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 별로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왜 웃으시는지. 네,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있어 보니까 갱년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내가 갱년기를 겪고 계시다면 친한 분들에게 내가 갱년기니까 좀 잘 이해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해 주셔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고난의 뜻은 괴롭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고난이 닥쳐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의 질고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는 나의 힘으로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여 낙담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시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때든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은 고난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이 연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아마 우리 김해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하신 분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으셨고 잘 견디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고난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다윗은 젊었을 적에는 사울의 질투로 쫓겨다녀야 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모진 박해를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나요? 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뭘 그리 잘못 살았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당한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책을 보면 동병상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유산한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내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기만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왕이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 신하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방문한 이후 그의 아내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자신의 아내에게 여왕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잘 압니다. 뱃속에서 자녀를 잃은 어미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신하의 아내가 빅토리아 여왕도 얼마 전에 자녀를 유산했다는 것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이 고통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이며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아픔을,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음을 고백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김해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서로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위로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받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삶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발로 다시 나간다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서 제 발로 나간다면,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축복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으로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채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나의 위로와 나의 기도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건네어서 우리 김해 교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김해 교회 성도들이 김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과 따뜻한 행동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해 교회가 김해 지역에 좋은 교회로 알려지게 하셔서 우리 김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김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고백하시겠습니다.